주 안에서 참 평안함을 누리는 복된 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2장 1절에서 22절. 다윗 왕이 아직 세워지기 전에 다윗에게 나온 용사들의 명단을 적어놓고 있습니다. 또한 23절에서 40절까지는 이제는 다윗이 왕으로 세워졌을 때 다윗 곁에 머물렀던 많은 족속들, 그들의 군대들을 숫자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7절까지는 다윗이 시글랏에 사울을 피해 숨어 있을 때, 그쪽에 거주하고 있을 때 다윗에게 나온 베냐민 용사들의 명단입니다. 아직까지 베냐민들은 사울의 어떤 그 그늘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일부분들만 다윗에게 참여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8절에서 15절까지는 다윗이 광야에서 생활할 때 함께했던 갓 지파의 용사들을 적어놓은 명단입니다. 사실 다윗의 그 삶 자체가 도망자의 삶이었기 때문에 그들과 다윗과 함께한다는 것은 역시 그들도 도망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였지만 갓 지파는 그런 것을 굴하지 않고 다윗을 선택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16절에서 18절까지는 베냐민과 유다 지파의 용사들의 명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블레셋 군대와 함께 사울을 치러하고 하려고 나아갈 때 그때 나왔던 므낫세 지파의 용사들이 19절에서 21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윗이 아직 왕이 되어지지 않았을 때, 심지어는 도망자의 그런 숨어서 살아가는 그런 또 광야에서 살아가는 때로는 그 블레셋이라는 그 그늘 속에 있어야 되는 그런 참담함 속에 있었지만 그 다윗을 따라서 함께 그와 같은 동일한 삶을 살기로 결정했던 많은 용사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2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그때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며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그러니까 다윗을 돕고자 많은 그런 족속의 그런 용사들이 다윗 편에 섰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고통당하고 정말 숨어 지내고 도망다니는 그런 참담한 모습 속에서 다윗과 함께 그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함께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 그 큰 군대가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군대와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가는 삶은 참 힘들고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그 군대가 강성함이 하나님의 군대와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는 무엇입니까? 어느 누구도 당할 자가 없는 강한 하나님의 군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코 나약하거나 위축되지 아니하는 그런 군대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휘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대장이 되어서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군대가 바로 하나님의 군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다윗이 지금 도망자의 삶, 그런 블레셋에게 숨어 사는 그런 어떤 모습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큰 군대를 이루는 그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 앞에 우리가 다 모였습니다. 예수님의 깃발 앞에 우리 평강교회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모였습니다. 다윗의 이름 앞에 많은 용사들이 모여서 큰 군대를 이룬 것처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우리 평강교회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이 모였습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큰 군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승리케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고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군대로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갈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온전한 리더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군대의 모습인 것처럼 우리 교회의 모습이 그와 같은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 주변에 한 족속, 한 지파 숫자가 한 사람 한 사람 모여서 큰 군대를 이룬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평강교회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 모아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평강교회를 세워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함께 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기를 위해서 힘써 쌓아가는 그런 용사들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강하고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도 지금 도망자의 삶 속에서, 피난자의 그런 삶 속에서 참 쉽지 않지만 그 많은 이들이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강한 군대가 이루어진 것처럼 그들의 그 두려움을 다 이겨나가고, 오늘 말씀에도 도적을 잡아서 그들의 모든 것들을 다시 돌려놓고 다시 그들과 싸워서 이겼던 그런 모습들을 보여준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평강교회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어찌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군대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워 승리할 수 있는 그 승리자가 우리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23절에서 40절 말씀해 보면 드디어 이제 다윗이 왕으로 세워질 때 12지파의 군대들이 참여하여서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인 것을 인정하며 선언하는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9절 말씀해 보면 베냐민 자손 곧 사울의 동족은 아직도 태반이나 사울의 집을 따르나 그 중에서 나온 자가 3,000명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이미 이제 사울은 죽고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울의 그 주전자들 중에서 사울을 이어서 진정한 왕은 사울의 가족에서 나와야 된다라고 추정하는 자들이 많이 남아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고 이제는 하나님이 이 땅을, 이 나라를 다윗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다윗 편에 섰던 사람들이 소수였습니다. 그 소수가 3,000명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이들은 과거에 휩싸여서 살게 됩니다. 과거의 영광을 계속 따라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지금 새롭게 우리에게 보여줬다면 우리는 이제 새로운 뜻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롭게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새 시대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다가 넣는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다시 한번 새롭게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하지만 저를 평강교회 담임 목사로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저와 함께 하나님의 주신 그런 새로운 비전과 뜻을 가지고 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될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베냐민 지파는 다윗을 섬기는 사람도 있고 또한 사울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눠져 있는 모습들, 이것은 결코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고 한 마음으로 나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33절에 스불론 중에는 모든 무게를 가지고 전열을 갖추고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마음을 품지 않는 자, 온전히 한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의 뜻을 나아가는 사람,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한 마음이 되어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만을,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나아가길 하나님은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앞절 말씀해 보면 베냐민 지파가 다윗에게 나옵니다. 그때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정말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나의 편에 되는 것이냐? 그때 다윗이 그런 고백을 했을 때 그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맞습니다. 우리는 당신과 함께 평화를 누리고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될 것을 우리는 믿고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서 너와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서 이 나라를 세워갈 것이다 라고 베냐민 지파에게 약속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두 마음은 품지 않고 한 마음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33절 말씀처럼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자 하고 또 이스라엘의 남은 자도 다 한 마음으로
다윗을 왕으로 삼고 그렇게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의 뜻이 아니라 또 어느 누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과 비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저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기를 더욱더 힘쓰는 그런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주실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에는 새로운 왕이 등장했습니다. 이제 다윗을 중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새롭게 나아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아가는 그 모습을 얼마나 기뻐하고 축복하셨는지 39절에서 40절에 그들이 왕으로 세웠을 때 그 축복과 그 기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풍성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0절 마지막 말씀에 이스라엘 가운데 기쁨이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왕으로 있음으로 인해서 분열되었던 그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가 되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그 모습은 기쁨과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평강교회가 한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3일 동안 다윗이 왕이 된 것을 인하여 잔치하며 그 기쁨을 누렸습니다. 분명히 우리에게도 이 기쁨이 영원토록 우리에게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한 마음이 돼서 또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들을 힘써 지켜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기쁨을 맛보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수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한 가족이고 한 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를 세워가고 또 서로를 도우며 또 함께 손잡고 이끌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것이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어느 한 사람도 소외돼서도 안 되고 어느 한 사람도 뒤쳐져서도 안 되고 우리가 다 같이 함께 손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비전과 사명을 가지고 힘차게 달려나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강한 용사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하는 능력의 강한 용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서도 당당하게 담대하게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비록 지금 순간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순간 육체적으로 힘든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강한 용사가 아니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강한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강한 군사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 역시 강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드러내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우리의 삶, 우리 평강교회의 교회가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을 중심으로 12지파가 하나가 되어서 함께 하나님이 세우신 그 아름다운 이스라엘을 이끌어가게 하시니 하나님 우리 교회 또한 그 이스라엘처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평강교회로 이끌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강한 하나님의 용사로 세움을 받았으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돌봐주고 함께 세워져 나감으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그러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수 공동체로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생각과 또 여러 가지 문화와 또 가치관들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갈 수 있는 우리 평강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우리가 하나님의 강한 군사라는 것을 기억하고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용사로서 죄와 싸워 승리하게 해주시고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주저앉지 않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그 모든 것들을 넉넉히 싸워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부분들 또한 하나님 속히 해결되어지므로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데 하나님 방해가 되거나 이것들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평강교회에 주신 사명들, 하나님 그 비전들을 하나님 우리가 힘써 지키기를 원합니다. 한 마음이 되어지게 해주시고 두 마음을 굽지 않고 함께 하나가 되어서 귀한 하나님의 사명과 비전을 이뤄나갈 수 있는 우리 평강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